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되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의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모든 절차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모든 절차는 첫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피조물 중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재자를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해주는 사람, 곧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을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중재하는 존재,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는 입장에 계신 중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